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 인간의 몸의 고결성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우리의 몸은 너무 고결하다, 아름답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본성적으로 돌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가 환상을 보았기나 어떤 증거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형상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도 그렇게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고, 천사의 모습 모두가 인간적인 형상을 다 입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천사 둘이가 있었을 때도 흰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 우리의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천사의 모습인 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몸을 입고 흰옷을 입었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채로 성천하심을 우리는 정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 속에 포함된 대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 영광과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것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소유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몸은 뭡니까? 이교도들이 우상의 신전에 대하여 또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과 동일한 경외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굉장히 거룩하다, 그런 경외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를 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물론 이 점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 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 안에는 많은 고귀한 특성들을 가진 불멸의 영혼이 내재되어 있고, 몸과 영혼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자연인 안에, 예수 밖에 있는 그런 자연인 안에는 역사하는 힘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성전이라는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상의 신전에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영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고 어떤 신전을 만들 때에
저기에 신이 있다라고 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으로 신을 만들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무형교회 성전이 있고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성전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는 형상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엄숙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허락에 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당연한 권리에 의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몸, 내 자신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몸을 취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그 소유권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탄의 자리에 있는 이 육체에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그 사람들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때에, 그리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취하십니다. 다시 성령께서 그 몸에 들어오셔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전이 되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의 전 안에서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신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너무너무 존귀하다. 왜 존귀합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더럽고 추한데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마음을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미미한 일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즉 도적과 술과 마약으로 온갖 불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신 속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공고와 괴로움과 염려만이 발견될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의 마음도 변화를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러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고 수많은 살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그런 막가파라는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현장에 있을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큰 차이를 우리는 보았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오염되게 살지 않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전인 몸을 존경함으로써 의복이나 우리의 태도, 심지어 몸짓까지도 우리는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의 몸,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나태함으로 빠져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깊게 우리의 몸이 다루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습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나 습관 때문에 그래, 나의 성질이 원래 그래,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 지체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아주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데 있어서요, 몸이 적절한 곳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경배하는 장소, 적합한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올바로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몸에 느끼도록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주하심은요,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꿀같이 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감을 주십니다. 가장 받으실 만한 제물을 우리 안에 만드시고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는 분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이 참된 예배는 마음을 밝게 합니다. 기쁘게 하여 줍니다.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인이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자신이 값으로 삼바되어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은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했어요. 너희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에 유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영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아닙니까? 그걸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대로 자기의 모든 생각대로 주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왜 여러분들이 건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행동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행복 중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권위에 온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관계를 더욱 달콤하고 완전하게 사랑의 관계를 더하고자 하기 때문이지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온 우주일지라도 예수님의 희생만큼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대속물이 되셨으니 그 희생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두려움과 죄와 사망과 저주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그냥 제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련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인 교회에 대하여 큰 권한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있는 가지가 어찌 가지가 자기의 것입니까? 포도나무 원둥치의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죠. 돈을 지킬 수 있는 의무, 옷을 가지고 있으면 옷을 지킬 수 있는 의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의무,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의무가 따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완성하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안다면 명심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또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몸과 피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나 슬픔이나 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없고 낭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특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같은 모든 것을 한 가지로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일부분, 우리의 돈의 일부분, 시간의 일부분, 또는 우리가 가진 사랑의 일부분을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 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행위예요. 옛날 제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를 각을 내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은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물과 피 몸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제사였습니다. 예배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와 세상과는 간 곳 없고 염려도 간 곳도 없고 이 세상의 앞날의 일도 내하고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입니다. 즉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자연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무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며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만신창이가 된 그런 인생을 지구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아니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가운데서도 참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조건 없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시고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전으로 삼으신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속받지 못한 몸과 영혼을 더럽히며 계속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금수와 부러지 현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인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속받지 못하면 영원한 벌을,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파멸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을 영원히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영과 육이 지옥 속에 파멸당하는 고통을 누가 감히 청량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냉랭한 자세로 마지 못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신은 제물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량할 수 없는 복락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 있는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늘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고요, 광음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복락을 받은 우리의 영혼과 육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값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아니라 오직 흠없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무질서와 나태함으로 예배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무질서와 나태함 가운데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할 것입니다. 마음을 보다 고결하게 지키시고 고귀한 영적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자극을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특히 육신적인 일들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제사장들이요, 흠 있는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자들이 나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불의하구나. 저기에서 나오는 양의 똥을 가지고 그 얼굴에 쳐발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쳐발라 버린다는 말입니다. 아주 오늘 우리의 삶을 나태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나태함을 버리고 오직 마음에 기쁨을 주는 영혼의 상태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성령이 가시는 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각의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적이 된다면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이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티끌보다 하나님은 더 낮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낮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지배를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육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된 이 몸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이 한 해에, 아니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천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며 의의 길로 걸어가 세세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